지난 여름 휴가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디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가만히 있기는 또 심심할 것 같아서 좀 뭐 좀 하고 보내면 좋을까, 뭐를 하면 좀 재미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요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요생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되어가지고 요리를 이제 하기로 결심을 하고 어떤 요리를 할까 이제 좀 검색을 했죠. 검색을 할 때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모님이 안 하는 거 해야 된다. 왜? 내가 더 잘하면 사모님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 두 번째, 그래도 좀 쉬운 거 하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부지런히 찾아서 제가 할 만한 요리를 이제 선정을 한 6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타임에 다 해결을 하겠어요. 뭐 재료를 얘기할까요? 안심 스테이크, 연어 스테이크, 이런 거 이제 알리올리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해야겠다 해가지고 6가지를 쫙 해놓고 재료를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재료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셰프께서 저를 알려주신 동영상의 셰프께서 요게 들어가야 식당에서 나오는 맛이 난다 해가지고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재료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뭐 계량컵에 뭐 있지 않습니까? 수저, 칼, 뭐든 똑같이 해야 되니까 똑같은 걸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사니까 이제 사모님이 처음에는 좋아하더만 막 사니까 어떻겠어요? 엄청 짜증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살리니 죽이냐 막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오늘 여름 휴가는 이게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니까 이거 하려고 열심히 사가지고 휴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를 딱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가지고 6가지를 하나씩 내보냈어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좋아했죠. 맛있었겠습니까? 맛이 없었겠습니까? 그치, 맛있었겠죠. 맛있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분명히.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인사치레라는 것을. 그게 왜 인사치레인 줄 알았냐면 그게 맛있으면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아침까지도 안 했어요. 그게 맛이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나 똑같은 재료를 썼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왜 나는 셰프가 한 맛을 못 낼까라고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리의 맛은 못 내도 예수의 맛은 내야 되지 않냐. 예수의 맛을 아냐? 예수의 맛을 느껴봤냐? 예수 믿는 맛을 아냐? 라고 주께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죠. 내가 예수의 맛을 알고 살고 있는가? 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장이라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수의 맛을 알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냥 습관을 따라와서 예배,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세상에 제일 놀라운 분이 어떤 분이냐,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분은 예배 시간에 와서 잤는데 다음 주에 또 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 그런 데가 있겠어요. 잤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헌금 들고 오는 거 보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의 목숨을 걸었는지 그 맛을 알고 믿는다면 얼마나 더 강력하겠어요. 그 맛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의 맛이, 기독교의 맛이 2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구원의 맛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믿음 자체가 출발을 안 하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은 요거 다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난 예수의 구원의 맛은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거의 다가 아님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거 다음에 또 하는 맛이 있어요.
그 맛은 뭐냐면 예수와 사는 맛이에요.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에 사는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굉장히 가장 큰 맛이긴 하지만 그 맛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맛, 이 맛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맛을 좀 느끼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맛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일반적으로 기독교 왜 믿으세요? 예수 왜 믿으세요? 무슨 맛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말들 중에 세 가지가 인상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믿어요 라고 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기독교의 기능 중에, 특징 중에 이 환난과 어려움 많은 세상에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분명히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기독교의 샬롬이 세상의 샬롬과 다르긴 하지만 같다고 일단 놓고 봅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교회에만 있을까요? 하다못해 여기 옆에 가면 원불교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이런 거 써 있어요. 표어 중에 마음 공부하러 오세요라고요. 뭐 그런 철학도 있죠. 마음 편하게 해주는 요가도 있죠. 하여튼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예수 왜 믿으세요 하면은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성공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치유받고 예수 믿고 기적을 입고 뭐 이런 요소들이 기독교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다 더 놀라운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바다가 갈라지는 일도 있고요. 하늘에 해가 멈추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돌멩이로 골리앗이 쓰러지는 일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있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도 성경에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 뭐 당연히 기독교의 요소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성경에만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도 어느 정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욥기 보면은 이 사단이 바람을 일으켜요. 전쟁도 일으켜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거를 자녀와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해요. 심지어는 욥의 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 뭐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사단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와서 이런 것도 하죠. 천하를 주겠다고. 내게 절을 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그거를 예수님하고 흥정할 정도예요. 그럼 뭐 실제로 주느냐 안 주는지는 뭐 다음 문제겠지만 그걸 갖고 흥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서 능력이 최소한 우리보다는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간혹 어떤 분들 중에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착해질 것 같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의 요소 안에 사람을 착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성령의 열매 중에 열매라고 등장하는 곳 안에 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굿인데 착함이고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를 착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만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덕에도 있어요. 윤리에도 있고 양심에도 있고 부모의 꾸지람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독교의 목표라 그러면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것도 있긴 있지만 그거 외에 더 환상적인 예수 믿는 맛이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읽고 가죠.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재판이 오밤중에 열렸어요. 그리고 이 오밤중에 열린 재판의 목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를 세워놓고 그 결과의 증언들을 마치는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럼 저들이 하려고 하는 재판의 결과는 뭐겠어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증언들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증언이 세 가지를 등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에 대한 고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발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고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을, 하늘에 있는 법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법이나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어떠한 법을 갖다 대도 예수님은요, 흠 하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거룩한 분이시고 그만큼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는 그분을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폭이 되어졌고, 두 번째는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증언한 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힘을 갖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놔야겠어요? 성전을 무너뜨려 놔야 돼요. 그리고 세울 수 있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못 세우면 거짓말 된 거예요. 그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들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허물 리가 없으니까 그냥 뭐 말 한마디 갖고 이거를 정죄하기에는 뭔가 좀 모자람이 있어요. 살인까지 몰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져온 것이 메시아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갖고 세 번째로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보면 신성모독이 안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이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가 돼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제사장은 다 기름 부음 받습니다. 모든 왕들도 다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사울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측면에 본다면 그들도 다 그리스도가 돼요. 심지어는 성경에는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마저도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러니 이건 메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사도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걸기가 애매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사실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느끼는 아들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느끼는 아들하고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느끼는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 밑에죠. 그렇죠? 아버지 밑에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받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느낌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하면 아버지랑 동등해. 권리나 자격이나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는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꼭 하나님과 동급으로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얘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순 이런 거 등장합니다. 5장 9절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은 받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45절도 볼까요? 45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에도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꼭 어떤 특정한 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 이제 신이라, 신이라 부른 자들이 어떤 자들을 신이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성경은 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라고 하면서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뭐를 갖다가 대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이 말하는 메시아, 당신이 말하는 그리스도,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죠 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자격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당신이 직접 얘기하시오.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도록 못하도록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약속을 할 때 거짓말할 수 없이 부인하지 못하는 맹세를 시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제서야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26장 64절입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저기 색깔로 칠해놓은 두 단어 때문에 저거를 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저걸 한번 좀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는 그러나인데 이 문장이 26장 문장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 말이 맞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냐? 그 말이 맞다. 라는 말과 그 뒤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 두 문장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두 문장이 아니라 세 문장이에요. 뭘 보면 이게 세 문장이라고 이해를 하냐면 그게 저 그러나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마음을 좀 가지시고 저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문장을 뒤에서 뒤집을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배고픕니다. 그러나 밥은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먹겠다고 뒤집을 때 그러나라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그러나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죠? 앞에도 내가 그리스도란 말이고 뒤에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문장대로 읽으려고 하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 말이 맞다. 그래서 또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 보좌를 안고 뭐 이런 식의 나가야 말이 맞는단 말입니다. 근데 주께서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 말이니까 그러가 다 비슷하게 그러므로 그러나 그리고 다 그리게 나오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다른 단어가 써 있단 말이에요. 반전을 하는.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의 문장이 좀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 문장을 넣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가 나를 그리스도가 맞냐고 물어봤냐? 맞다. 나 그리스도 맞다. 근데 못 믿겠지. 왜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달라서. 너희는 어떤 모습을 기도해요? 말 타고 와서 칼 들고 너희 원수들 무찌르고 로마 쫓아내고 그리고 이 땅에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그 소원들을 다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너희가 기다리지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약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죄인들하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이 모습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도 헷갈린 것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주님이 정말 내가 기다린 그분이 맞냐? 세례 요한도 헷갈릴 정도였으니까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지. 내가 시골 촌뜨기고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아닌 것 같지.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고 잠시 후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임이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름타고입니다. 구름타고라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누가 본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한참 위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너희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지금 재판하는 자들이거든요. 저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들이 보려면은 주님의 재림 때는 아니죠. 부활 때의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구름 타고는 재림 때의 구름 타고는 그런 의미로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이 구름 타고를 다른 의미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걸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읽을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이게 뭐냐면 주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서 저에게 지금 말씀을 계명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늘에서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모세와 함께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냐면 구름이 여기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못 쓰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표현을 못하니까 구름이 여기에 임재하여서 주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고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다른 데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면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설계도를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은 성막을 지금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임재하실 때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해요.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그림을 성경은 구름이 임하였다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주께서 이걸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그걸로 안 끝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다 죽이려고 하지? 난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의 빌미를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고. 그걸 이제 빌미 갖고 죽일 거예요. 죽이는데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아.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여기에 임재할 것이고 그리고 내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에 내 백성들을 모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친히 다스릴 것이고 그 친히 다스린 자들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어떠한 가치와 어떤 목표로 살고 있는지 내가 친히 보여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을 다 불러오셨어요. 불러오셔서 당신의 나라에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모습들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먼저 좀 비교할 것이 좀 필요해요. 뭐를 비교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념을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이걸 보시죠. 욥기 14장 10절입니다. 읽을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욥이 한 얘기예요. 욥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나.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들이 아직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를 확실히 알고 있냐면 이 땅에 만져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욥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6장 5절입니다. 읽을게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다윗도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끝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오직 눈에 보이는 다윗의 나라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해요.
집중해서 이 땅에 있는 걸 추구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 부자들 많이 있죠. 그 부자들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인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감이 잡히시죠? 저들은 신앙이 복이 오로지 뭐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되는 거로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그런 사람들인데 주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셔가지고 이거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구원받은 성령 임한 성도들의 모습의 한 단락이 등장한 거예요. 여기에 뭐로 등장하냐면 저들이 막 내놨다 이겁니다. 왜 내놨을까요? 가치 없어서 내놨을까요? 가치 없지 않아요. 왜 그게 가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분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재물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요. 왜요? 더 중요한 걸 봤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걸. 남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있다. 너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나라만 따라왔지만 그 나라 말고 주께서 다른 나라,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아니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이 땅의 나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에 지나지 않지만 정말 놀라운 나라, 영원한 나라, 내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복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걸 봤는데 그곳에 있는 주님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거라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가치가 되게 명령하니까. 좀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하반신 장애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말씀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건 그 부분의 작은 부분이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의 가치를 최고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에서 왕 되실 텐데 그때 왕 되셨을 때 우리 어떻게 해달라고요? 한 자씩 달라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고. 근데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자리는 몇 개예요? 오른쪽, 왼쪽 몇 개예요? 2개예요.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6분의 1이 탈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6분의 1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싸우잖아요, 날마다. 심지어는 성만찬,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런 얘기에서, 그런 얘기가 진행되어져 있고 주께서 수건을 들고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싸워요. 왜요? 저들의 가치는 이 땅밖에 없어요, 이 땅밖에. 이 땅밖에 없으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가 그렇게 강구했던 은과 금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님과 살고 있거든요. 그 삶이 너무 좋거든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재미가 너무 있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아무리 귀한 은과 금이라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요, 아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 상관없어. 내게 있는 건 예수야, 예수. 이 표현이 여기에 말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좀 더 가볼게요. 빌립보 4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거 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이유는 저 모든에 내 소원이 드러나서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많이 쓰죠. 근데 거기다 쓰면 안 돼요. 거기다 쓰면 기쁨은 돼요. 마음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말씀이 주려고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저 말씀이 주려는 의도는 11절부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요. 예. 사도 바울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지금 그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가 나한테 보내주는 돈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돈 안 보내줘도 내가 예수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밖에 있어도 됐고 궁핍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게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이름 전하는 데는 이 땅에 있는 걸로는 방해도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 이거예요. 오직 내가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님이만 충분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런 가치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게 그의 인생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학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데반도 죽인 사람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도 핍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거 별거 없더라. 그거 분투에 지나지 않더라. 옛날에는 이게 내게 가치였지만 지금은 이게 분투이고 옛날에는 예수가 분투였는데 지금은 예수가 내게 가치예요. 이걸로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보고 바뀌라고 하면 바뀌겠습니까? 말로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주님과 살았단 말이에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가요가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복음성가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가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살아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냔 말이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초가상간이라고 가난하겠습니까? 뭐 높은 산이라고 불편하겠습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재밌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면 어려움 생겨요. 아시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덤벼들어요. 주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했음을 알고 내가 내 나라에 너희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미움받아요. 그래서 때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또 반면에 미혹도 당해요. 유혹도 당해요. 뭐 예수님에게도 천하를 갖고 미혹하는데 우리는 뭐 미혹할 만한 것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막 우리 헷갈려요. 헷갈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고 그런 유혹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사는 맛입니다.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주께 붙잡는 거예요. 달라졌죠? 그들의 가치가 달라졌고 목표가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달라진 목표와 달라진 가치로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요한일서에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다 증언으로 들어와가지고 만져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성경을 쓴 사람도 저 성경을 받아서 본 사람도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예수님 만져봤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 내가 봤다 이거예요. 서로 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전설의 고향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고 영원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현실이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이거를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을.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프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맛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야생 기독교 같이 막 팔딱팔딱 뛰는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물타졌어요. 그래서 편안한 걸 좋아해요. 편안한 거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편안한 시대가 없었어요. 네. 기독교 역사는 순교 역사라 그래요.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그 현관 앞에 돌에다가 터툴리안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랐다고요. 교회가 간 곳마다 핍박이 없었던 데가 있었던가요? 오히려 핍박이 없었던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편한 거를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좀 벗어났어요. 우린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기 때문에 고통도 주님이 당하신 고통인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통이 있겠죠. 하지만 그걸 낙심하지 않고 그 은혜 아래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면서 우리 종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멘이 됩니까? 거듭났다는 건 종자가 바뀐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치가 바뀌어야죠. 존재가 바뀌었으면 가치가 바뀌어야 되고 종자가 달라졌으면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데 신자의 목표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편안함, 그건 천국 가서 살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재밌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힘들긴 해요. 하지만 올림픽 금메달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경기를 해야 돼요. 그것처럼 신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 빠지고 갔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포박에 묶여가지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 섰어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왕이고 베스토 총독은 로마 총독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포승에 묶여져온 허름한 옷 입고 있고 매맞아가지고 이리저리 터진 바울을 바라보면서 찌찌찌하고 있었어요. 참 불쌍하다. 제 옛날에 공부 잘하던 사람인데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는데 저렇게 예수에 빠져가지고 저런 몰골이 했으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당신이 나 닮아야 돼.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불쌍해. 바라고 원하는데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길 원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로 누리는 기쁨이 세상이 권세와 재물로 누리는 기쁨보다요 더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도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천국 가기에는 이 땅 아깝지 않습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편안함을 잡지 마십시오. 신앙의 목표는 예수의 예수 붙잡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은혜 받고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설사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렵더라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예수 없이 부자 된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예수 없이 성공한 사람이 안타까워 보여야 돼요. 네? 제발 이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요.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건요, 설사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예수가 있다는 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 계절에 말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맛을,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맛을 느끼시는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